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빛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뭐 이렇게 밖으로 커져야 좋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 빛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아래로 이제 없어지 몇 번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네. 이제 긍정적인 현상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저 미얀마나 이런 다른 그런 센터에서 보통 리미따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니까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수행 과정에서 그런 리미따가 나타나고 리미따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왜 없느냐 하면은 그게 그런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런 경계를 자꾸 쫓아가게 돼요. 빛이라든가 이런 신비한 이것도 일종의 경계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철저히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외도의 삼매하고 불교의 삼매의 큰 차이점은 보통 이제 다른 곳에서 하는 건 그 어떤 대상의 마음을 계속 기울임으로써 집중을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인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그 외도의 스승을 만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된 계기가 이건 너무 대상 쪽으로 말고 자기 마음의 변화, 그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런 상태에 집중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번뇌가 없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집중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리는 방법으로서 이제 색계 초선정이라고 하는 어릴 때 그 들었던 선정을 생각한 건데, 그 선정의 정연구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이라고 나서 이제 초선의 정연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초선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는 이게 조건인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마음에 있는 그런 그 선정을 방해하는 장애를 철저히 가라앉히는 지혜를 통해서 이런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빛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마음이 이제 그 거울에 이제 때가 묻어 있다가 때가 이제 딱 껴지면은 이게 거울이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 번뇌로 오염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면서 밝아지는 현상인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냥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모양도 되게 다양해요.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까지 수행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관심이 가면 일단 이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현상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호흡에 하다 보면 이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이 빛은 이제 점점 밝아지거든요. 갈수록. 밝아지고 크기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안정되느냐, 밝아지느냐, 오래 머무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1초 머물다가 이런 거는 사실 수행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만약에 마음이 안정될수록 이 빛도 안정이 되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빛도 변화가 없고 안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번뇌가 철저히 버려질수록, 장애가 철저히 버려질수록 빛은 더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밝아지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오래 머물겠죠. 마음에 이 고요한 상태가 오래 갈수록 이 빛도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호흡하고 빛하고 거의 대상이 거의 같은 역할을 해버립니다. 이걸 이제 이게 수행상으로는 일치한다고 표현하는데, 호흡과 빛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나 빛을 알아차리나 수행에서 차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알아차리도 수행에서 태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이나 빛이나 그냥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던
대신에 빛으로 이제 대상을 바꿔도 마음이 이제 변화가 없고 그대로 수행 진보되는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니미따라고 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빛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현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지 마시고 계속 이건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호흡에 계속 마음을 두고 가시는 게 수행에는 훨씬 바람직합니다. 저는 지금 명상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경계를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맨 처음에는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빛이 약간 어두웠는데 저만 이렇게 막 밝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뭐 파란빛, 청보라색빛 뭐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존재가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 지금도 그런데 몸이 자꾸 이렇게 돌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데 달라진 거는 제가 엄청나게 몸이 튼튼해졌어요. 그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몸 검사를 하게 됐는데 뭐 면역력이 너무 이렇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제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말씀에 지혜롭게 이렇게 봐야 된다 하면서 무상무화 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무상이 아니고 제 몸이 흔들릴 때 이거는 내 의지로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무하구나 하구나 하니까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살님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수행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빛이 나타나고 색깔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이런 변화가 심한 게 초기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 수행을 시작할 때 이런 삼매를 닦는 수행을 시작할 때 초기일수록 마음이 이제 이래 바뀌면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막 색깔도 아까 말씀드린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어떤 거는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모양도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 빛이 나타날 때 여기서 이런 뭔가 나한테 스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이래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처음 경험하면 되게 이제 이게 신기하고 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마음이 확 쏠리기가 쉬운데, 그게 이제 수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런 현상들은 다 정리되고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빛은 되게 안정돼요. 그냥 밝게 이래 빛나는 정도지 이래 막 변화가 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길어지고 더 밝아지고 그게 이제 그거는 좀 비례합니다. 수행의 수준하고. 근데 그런 뭐 변화 모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 여기 막 되게 큰 연꽃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7개의 연꽃이, 이거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습관하고 관계있어요. 그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라서 너무 그런데 이건 그냥 하나의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일과성의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무상한 것이고 이게 어떤 계속 변한다는 것 자체가 무상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라고 보고 이거 연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건 그냥 없어집니다. 이런 거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계로 쫓아가기가 쉬워요. 그러고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보살 마음이 약간 안정되고 이러면 그 자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몸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니까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한 그 다양한 정보가 없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잘 모르니까 자꾸 여기에 이제 뭐가 어떤 현상인지 모르니까 이제 때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나쁜 현상은 아니고 긍정적인 현상인데 여기에 너무 이래 마음을 두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수행을 방해하고 오히려 수행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마음이 지금 휩쓸리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이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료가 되는 이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뭐가 나타나도 내 마음에 동료가 없는 이게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수행 상태죠. 그러면서도 그냥 보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어떤 게 나타나도 평온하고 여기에 동료되지 않는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일어났다. 이건 일종 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현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벌써 동료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만 잘 기억해야 돼요. 대상이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뭐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어느 것이 더 1차적이냐. 어디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비롯되느냐 여기를 보면은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사실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나를 괴롭혀서 화가 날 수가 있어. 대상이 원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처님이 여기 딱 앉아있으면 화를 안 내거든요. 만약에 깨달은 분들은. 그렇다면은 이 대상 자체가 전적으로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1차적인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내 마음대로 다 바꿔갖고 내가 행복하고를 원한다면 그럼 내가 마음은 되게 좋겠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또 사람들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조건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나는 결코 평생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게 빠지지 않는 만약에 내 마음이 스스로 개발돼서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떤 상태에서든 간에 나는 마음의 동요가 없이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처님의 차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건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예 불가능한 부처님조차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마음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것만 버려지면 완전한 평화가 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쪽으로 이제 중심이 잡혀져 있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보다는 대상보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1차적이다. 더 1차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되게 이제 일단은 내 마음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지혜가 되니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지혜롭게 탁.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